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고 뜻밖의 즐거움이 생겼을 때 당장 생각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질문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생각났냐면 또한 즐거운 묻었네요.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웃음을 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가 생각나는 것처럼 또한 어렵고 힘든 일,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누가 생각나는지, 무엇이 생각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까? 어떠한 피해가 생기고 어떠한 나에게 손실을 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분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다양하겠죠. 나의 은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방식대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떠한 분을 생각하냐, 또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냐, 또 어떠한 일을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18년 동안 괴롭혔던 암몬 자손들이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큰 심판을 주었고 또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들은 암몬 자손을 통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습관적인 회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가나안 족속이 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을 가지는데요. 이 근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 가짜 회개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어도 그들이 다시 죄를 지을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근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당장 맞대응을 하였죠.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자에게는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상황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1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큰 용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큰 능력이 있고 또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큰 용사의 칭호를 맞을 만큼 용맹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큰 용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출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며 이 기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며 몸 파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몸 파는 자의 여자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번듯하게 길르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한 치명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아들들이 입다에게 자신의 재산과 기업을 물려주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더 가지고자 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쫓겨나서 돕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돕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요 입다의 재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사람을 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도력이 있고 그만큼 통솔력이 있고 그만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에게는 묘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출입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출입은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잡류들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자들,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건달이라고 합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방탕한 자들과 건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들이 입다에게 모이고 입다는 그들과 함께 약탈하며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또한 누군가에게는 또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자기가 알아서 무리를 형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용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입다가 쫓겨난 처지지만 그 처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고 배경이 설명 후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머리를 찾으려고 해도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있지 않은 겁니다. 둘러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돕 땅에 있는 입다가 제격일 것 같다. 능력은 될 거고 그가 싸움을 잘하고 그들의 그 동료들을 보면은 상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입다에게 제안한 자리는 장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들의 머리다라고 하지 않고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장관과 머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군사적인 하나의 지위로서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일 때만 전쟁을 치를 때만 한정적으로 쓰는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머리는 일평생
평상시에도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순간 입다에게는 그러한 머리가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닌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10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싸울 자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능력은 있지만 출생이 미천한 그러한 자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장관의 자리를 이제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우리가 너에게 장관의 자리를 주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보다 그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출생이 미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입다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과 마지막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쫓아내놓고 너희들이 힘들다고 핍박받고 있다고 해서 나를 왜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는 장로들이 쫓아낸 건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은 방관한 겁니다. 당시 시대적 사회에서는 북의 사회여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쫓겨나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장로들은 그것을 방관하였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미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입다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출생이 미비한 자가 이러한 자리를 주며 이 자리라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입다는 거절하였고 다급히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은 머리에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다는 덥석 물지 않습니다. 하나에 또한 다시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는 그 승리를 나에게 주며 그렇게 머리를 삼겠느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또한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이 협상이 타결이 되고 다시 이제 길르앗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장관과 머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길르앗 장로들과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다라고 하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입다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의 상황 길르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다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신앙 고백을 이걸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면이라는 그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모든 있었던 일들을 또한 고백하며
아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입다에 억눌렸던 삶이 변화가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삶이 풀려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둘의 계약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머리는 입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길르앗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그리고 길르앗 진영에 있는 그 장로들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근심을 준 자입니다. 가짜 회개로, 습관적인 회개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근심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만 붙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대신 바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방법,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입다를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먼저 세우셨다. 내가 입다를 세웠으니 너희는 입다에게 가서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라.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사사가 될 사람은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세운 사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이 세운 사사의 머리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머리가 된 것은 입다의 욕심이 그들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입다가 선 지도자의 자리는 길르앗 장로의 무지로 세워졌지만 또한 입다의 욕심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입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학적 지식이 있고 신앙적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기시면이라는 그 말씀과 또한 뒤에 나오면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욕심으로 세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자기에게 지도자가 될 것을 구했다면 본인은 덥석 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됐습니다.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싸워달라고만 길르앗 장로들은 싸워달라고만 했습니다. 싸우기만 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기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그 제안을 확실시하는 겁니다. 입다는 한편으로 길르앗 장로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쫓아낸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쫓겨날 때 방관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확실한 증언이 필요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확실한 그러한 입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들 또한 여호와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기신다면 그때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대질문한 겁니다. 확인 질문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입다는 신앙이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닌 자기의 미천한 신분, 자기의 억눌렸던 그 복수심, 자신을 쫓아낸 자를 어쩔 수 없이 머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등감과 복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입다에게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이스라엘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입다는 철저히 자신의 지위와 가문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천한 자였으니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어릴 적 아픔을 주었던 그들에게 복수하기만 급급했습니다.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입다가 정말 훌륭한 자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배경과 입다가 세워지는 이 배경의 앞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길르앗 장로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입다의 삶 또한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묵인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알지 못하자 그들은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머리가 아닌 자신에게 머리가 되는 것들을 향해 찾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한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 머리는 누구였냐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출생과 명예였습니다. 자리가 자신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입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의 이용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예배에 나오면 잘 섬기면 옆에 있는 자가 신앙심 있게 보이지 않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러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고 나의 이익이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 가까이 됩니다. 어느덧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제가 또 대표 기도들을 들어보면서 또한 제 친구의 그 SNS 글을 보면서 좀 한 가지를 조금 고민하는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친구의 이제 글을 읽다가 이 말은 조금 공감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되면서 대표 기도 자리에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가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나요? 무엇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웠나요? 어떤 이들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또한 실직해서, 내가 원하던 그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좀 대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정말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코로나 기간 때 무엇이 아프고 억누르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나의 사업이 잘 되지 못해 힘들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제 친구가 이제 SNS에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정말 나의 중심이, 나의 머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이 코로나 기간이 몹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색다른 환경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재산이, 나의 재물이, 나의 그런 관계들이 머리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픔보다는 이러한 힘듦에 대해서 더욱더 아픔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또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심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강도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었는가? 우리에게 머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이루든 간에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나의 재능과 언면들, 또한 나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자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는 입다와 같이 예배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게 되는 거고, 또한 길르앗 장로들처럼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